12월 10일 오늘도 주님 생각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연말이면 언제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상식이 진행되곤 합니다. 그러면 수상자가 나와서 소감을 말하면서 조금 과장하자면 가족부터 시작해서 사돈의 팔촌, 스탭들, 심지어 동네 사람들 이름까지 거론하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빼먹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간혹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말을 전하다 보면 계속 감사해야 할 사람이 떠오르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이겠죠.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11절에 보면 오직 이들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과는 다르게 이후에도 계속 이름들이 나옵니다. 칭찬하고 부탁도 하고 동역자라고 인정도 하고 사랑과 안부도 전합니다. 저도 이렇게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각하면 감사할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함께 개척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바오교회 모든 성도님들부터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와 응원, 간헐적 동역과 후원을 통해 여전히 함께 해주시는 많은 동역자 분들이 계십니다. 이 모든 사랑의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개척되는 교회를 향해 아낌없는 동역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바울처럼 물리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나 사명에 매여 있다 보니 직접 찾아가서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사랑을 전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큰데요. 바울은 이와 같이 찾아가지는 못할지언정 친필로 안부를 전하며 그의 진심을 표현했습니다. 그가 그의 진심을 그렇게라도 담은 것이라면 저도 그를 본받아서 이번 묵상만큼은 AI의 목소리가 아닌 친 목소리로, 저의 목소리로 감사의 말과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모든 분들 행복하고 풍족하고 건강하고 감사한 2023년 마지막 한 달을 보내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동역해 주고 계신 모든 믿음의 가족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12월 11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식탐을 절제하고 식사 예절을 갖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과거 언젠가 교회에서 치킨을 시켜 먹는데 양손에 닭다리를 들고 먹던 자매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참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자매인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그 장면하고 월남국수를 먹으며 침을 흘리던 모습만 기억이 납니다. 간혹 어른들은 자녀들의 결혼 대상자를 만날 때 운전은 시켜보았니? 술은 마셔보았니? 등의 얘기를 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자녀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려는 의도 같습니다. 사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본능이 작동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성숙함을 쉽게 드러내곤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식욕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피곤하면 나의 편함을 위해 이기적이길 선택하는 사람, 나누기보다는 취하는 사람, 본능적 욕구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능을 이기는 성숙함도 필요합니다. 인내하고 배려하는 성숙함도 필요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내 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한층 성숙하고 질서정연한 삶의 태도를 견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 잘 보라.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저는 아이일 때 부모님께 많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따끔하게 혼나기도 하고 정말 잘못했을 때는 정해놓은 숫자대로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는 게 어린 시절 어머니 시장을 같이 따라갔다가 포도송이에서 떨어진 포도알을 보고 먹고 싶은 생각에 집어들어 숨겼다가 어머니께 심하게 혼난 경험입니다. 어머니께 가장 호되게 맞았던 기억입니다. 그때 어떠한 형태라도 나의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을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포도송이에서 떨어진 누구의 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포도알 한 개조차도 내 것이 아니니 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기반한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부드러우면 좋지만 훈육은 때로는 필연적으로 따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뼛속까지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나를 살리고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두 아이의 아비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를 성경 가치에 따라 건강하게 훈육해야 하는 책임을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겠음을 다짐해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따끔하게 훈육하실 때, 나를 향해 사랑의 매를 드실 때 반성하고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훈육하는 자로의 책임과 훈육받는 자로서의 태도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2월 12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23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눈에 띄는 본능적 욕구들이 있습니다. 술, 식탐, 수면용 나태, 성욕 쾌락주의 등입니다. 결국 이들의 마지막은 35절과 같습니다. 아무리 깨닫게 하려고 해도 이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무감각해지는 인생, 그리고 계속 욕구만을 쫓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온몸이 마비되어 허리도 못 펴고 몸도 못 가누면서 자신의 팔에 마약 주사를 꼽거나 마약을 찾는 자들이 떠오릅니다. 술에 찌든 사람들, 섞은 술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금주해야 합니다. 방송 플랫폼이 유튜브로 넘어가면서 음주 방송이 기본값이 되는 경우가 요즘 많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의 위험성을 인지했는지 국가가 뒤늦게 유튜브 방송 심의에 관련한 기준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는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너무 제약 없이 이런 영상들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평생 술을 안 마시고 관심 없는 성인도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계속 술 먹으며 맛있다고 말하면 술이 맛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니 미성년들이나 비음주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런 방송을 통해 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결국 애초에 마음이 없었던 자들도 음주에 관심을 가지고 시도하게 되는 영향력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 술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영상이나 정보는 상대적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마치 오늘 솔로몬이 하고 있는 술에 대한 경고가 유튜브 수령상처럼 많은 이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실수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중독되기도 하고 음주운전, 음주로 파생되는 사고 등으로 만들어지는 비극적 결과, 심각한 범죄들에 대한 이야기들에 진중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강경한 음성을 유의하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음주를 조심해야 합니다. 절제하기 힘든 음주 문화와 습관이 있다면 끊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중에도 나눴지만 음란의 문제가 시대를 괴롭힌 지 오래됐습니다. 아니 모든 시대의 인류를 따라다니며 항상 괴롭혀 왔습니다. 현재가 과거의 인류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과거 어떤 시대보다도 오늘날의 성적 유혹이 범람하고 쉬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은 성의 유혹이 그 영역을 온라인과 가상의 세계로 확장하여 노출 빈도와 허용의 편의성을 극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성적 죄는 앉은 자리에서 커다란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AI라는 인류의 기술과 과학의 발전을 선한데 써도 모자란데 이 기술을 통해서 누군가 음란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 이에 며칠 만에 2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생겼다는 기사였습니다. 며칠 만에 성경 앱을 다운받는 사람이 2천만 명이 넘어야 될 일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큰일입니다. 경계 깃발을 더 높이 들어야 합니다. 진짜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시대를 지켜야 합니다. 12월 13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네가 고난의 때에 비틀거리면 내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언제나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과 정신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평생에 건강해 보여, 힘 좋아 보여.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강한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심신이 그다지 강한 사람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요리하다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손가락을 깊게 베었는데요. 그거 보고 머리가 어질어질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피를 무서워해요. 그런데 그분은 태연했습니다. 그리고 지혈하고 얼마 안 지나 또 다시 장갑을 끼고 태연하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면과 외면의 강함이 항상 부럽습니다. 생각해보면 목회자로 살고 있음에도 낙심의 상황을 마주하면 내면적으로 휘청거리는 것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사탄이 공격하기 얼마나 좋은 대상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육신도 그닥 건강하지 않은 지 10년 사이 쓰러져서 병원 간 것만 3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함이 항상 부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낙심의 상황도 돌파하고 어려운 상황도 넘어섰습니다. 저는 약한데, 저는 힘이 없는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항상 제 곁에 계셔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되십니다. 나의 강함 되십니다. 나의 방패요, 나의 용기 되십니다. 나의 자신감이 되어 주시고 나의 무기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나의 약함에 함몰되어 패배하거나 쓰러졌을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해 강합니다. 낙심의 상황 중에 주로 인해 강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 되시니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내 아들아, 꿀이 좋으니 먹어라. 꿀송이를 먹으면 입에 달 것이다. 시편 119장 103절을 보자니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쩌면 이렇게 달콤한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결국 꿀과 같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가끔 식사를 조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일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당 떨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몸이 떨리고 정신이 아찔해집니다. 울렁거리기도 하고 몸도 차가워집니다. 이런 상태까지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한 번은 기도원에서 금식 중에 산책한다고 산의 입구 부분을 돌아다니다가 급작스럽게 찾아온 저혈당증으로 길에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정신이 아찔하고 토를 하고 식은땀을 흘리다가 산의 초입에 있는 슈퍼로 겨우겨우 들어가 초코파이 한 상자를 사서 바닥에 주저앉은 채 초코파이를 정신없이 입속에 밀어넣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더니 초코파이와 함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입에다가 당을 밀어 넣어야 합니다. 탄수화물과 당을 밀어 넣듯 입안에 넣고 일정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몸이 기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당을 섭취하지 못하면 몸은 이와 같이 쇼크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신앙인은 충분히 영적 저혈당 쇼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꿀과 같은 말씀을 계속 섭취해야 합니다. 이는 그저 입의 즐거움 정도를 위해 섭취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위해, 건강을 위해, 기능을 위해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읽고, 묵상하고, 배워 소화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입술의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금식 그만해야 할 것입니다. 12월 14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26절 개역개정으로 보니까요.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기록합니다. 정직하고 바른 말을 들으면 표정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좋아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불편해하는 것이죠. 심지어 간혹 누군가는 팔을 걷어붙이고 싸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의 적당한 말은 번역하자면 바른 말, 정직한 말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바른 말, 정직한 말을 해야 합니다.
상황이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바른 말, 정직한 말을 들었다면 성숙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본문의 지혜자의 말을 빌리자면 마치 입맞춤을 하듯 바른 말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맞춤은 당연히 기쁨과 행복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바른 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두 가지 적용을 합니다. 사람과 상황을 가리지 않고 바른 말을 하겠습니다. 바른 말을 듣게 되면 기쁘게 수용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이어서 개역개정으로 27절을 보니까요. 너는 내 집을 짓기에 앞서 먼저 생활 기반부터 마련하여라. 기록합니다.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더 나은 방법이 있게 마련이죠. 무턱대고 서두르고 마음 가는 대로 진행하고 달려드는 것은 그러므로 지혜롭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태도를 보며 강력한 추진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믿음의 걸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몇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에 기반해서 보자면 대부분 이러한 무질서한 시도는 무계획에 준비도 안 된 실수일 때가 많습니다.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생각도 계획도 기도도 없으면서 그저 집 짓기에만 달려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므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스틴에 살다 보면 오다 가다 멈춰버린 공사장을 간혹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집 짓기에 혈안이 돼서 준비 없이 두서없이 계획도 없이 서둘러 뛰어들어서 생긴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앙도 비전도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지금 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생각, 계획,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가 없이 그저 집 짓기에 혈안이 돼서 두서없이 뛰어든다면 분명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순서, 계획, 그리고 기도를 통해 잘 준비되어 집 짓기에 뛰어드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12월 15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뭐든지 대충은 쉬운데 디테일은 어려운 법입니다. 세차를 할 때도 깨끗게 하는 건 쉬운데 세차처럼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2배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10배의 노력을 더 들여도 힘든 게 세차해서 정말 세차같이 만드는 일입니다. 본문 4절에 은혜 찌꺼기를 없애라 기록합니다. 순금이 어렵고 순원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99.9%는 만들 수 있는데 100%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지경입니다. 남은 불순물 찌꺼기를 완벽하게 제거하려고 재련하고 또 재련하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순금이라고 할 때 99.9%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찌꺼기는 0.1%도 남기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씻고 또 씻어도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참으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흰눈보다 더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칭의 받아 온전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 성화의 삶을 더욱 살아내고 싶습니다. 쓸만한 그릇의 인생으로 주님을 위해 사용되고 싶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많은 경우 이를 키우는 것은 당사자입니다. 분명히 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문제를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결국 당사자가 아닌 타인들의 입에서 나의 문제가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비밀은 드러나고 일은 커지고 상처는 더욱 커집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마저도 해결이 쉬울 일도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결국 팀 대 팀의 대결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더 큰 분열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래 제3자들은 말이 많기 마련이고 말이 많으면 왜곡되기 마련이고 왜곡되면 감정이 흐트러지게 마련이고 감정이 흐트러지면 결국 진흙탕 싸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당사자와 직접 해결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오늘날 경험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의 반 정도는 해결될지 모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상처와 오해, 시기와 다툼이 한결 잠잠해질지 모릅니다. 덕분에 공동체 안에 밥 먹듯 일어나는 파당 짓는 일과 분열도 설 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당사자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12월 16일 오늘도 주님 생각. 잠언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찔리는 지혜가 너무 많습니다. 14절 말로만 선물한다고 하고 지나간 적들이 많습니다. 선물은 아니어도 밥 사줄게 하고 지나간 적도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거짓말들로 상대에게 신경 쓰고 사랑하고 베푸는 이미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지 않은 적이 너무 많습니다.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은 행동을 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거짓말하는 목사 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이웃이 돼야겠습니다. 16절 꿀을 찾고 절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많습니다. 지혜자의 충고같이 어릴 적 돌이켜보면 맛난 음식 앞에서 절제 못해서 양껏 먹고 체해서 토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저는 몰라도 주식 욕심내고 주량 욕심내다가 오히려 인생으로 전부 뱉어내야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안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애써 먹은 것도 취한 것도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오히려 아프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좋은 것이라도 절제할 줄 아는 삶의 성숙을 실천하겠습니다. 아무리 입에 달고 삶에 달아도 과식하지 않겠습니다. 17절 인간관계에 있어서 배려를 실천하고 선을 지켜야 합니다. 정재승 교수의 말처럼 사람은 나랑 가깝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무례해집니다. 나 자신과 동일시하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웃이 너무 편해지면 자주 드나들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합니다. 친하다고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워졌다고 선을 쉽게 넘어서면 안 됩니다. 친할수록 배려하고 존중하고 선을 지킬 줄 아는 인간관계의 지혜를 명심해야겠습니다. 20절 간혹 엄한 짓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상대가 아픈데 노래 불러줍니다. 위로한답시고 웃겨줍니다. 같이 울어주거나 침묵하거나 혹은 자리를 피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 위로가 될 것 같다고 해서 그 행동이 반드시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힘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다 겪어봤어. 주변 사람들도 다 겪는 일이야. 별거 아니야. 그러니 힘내자.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울고 있는 사람 옆에서 댄스 노래 부르는 격입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말은 아끼고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자리를 묵묵히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울어주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28절 제가 요즘에 너무 운동을 못합니다. 일주일에 많이 해야 2번입니다. 그런데 간헐적 폭식은 점점 늘어갑니다. 자제력 상실입니다. 간헐적 폭식보다 위험한 것이 단 것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 음식이 너무 좋습니다. 도넛이 너무 좋고 빵이 너무 맛있고 과자도 너무 좋습니다. 자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도넛과 빵을 먹으면 먹을수록 만들어진 건강과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성벽이 무너져 내린 성과 같다. 라는 이 말이 확 와닿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죄에 대한 자제력을 상실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방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대한 자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제해야 합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